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영적 성숙은 경건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야고보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곧 완전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 성숙의 목표이고 또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로 야고보는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경건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교적인 경건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에 물 들여서도 안 되고 또 옷차림은 찢어진 청바지를 입어서도 안 되고 짧은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이 따르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전에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어떤 성도님들이 여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보통 이렇게 복장을 보면 반바지에다가 또 아주 더울 때는 예전에는 런닝구, 하얀 런닝구 입고 막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렇게 경건하지 못하게 저런 옷차림으로 다니느냐,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라고 하셨던 성도님들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경건이라는 생각, 잘못된 고정관념, 또 편견,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건은 유교적인 경건, 나타나는 모습들, 어떤 행위,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면 경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에 이를 수 있을까요? 또 경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또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었으니 또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 내가 경건한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지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죠. 믿음의 토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을 주시겠다, 안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 길로 또 기쁨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진짜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모습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약속의 말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경외의 관계,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안전으로, 살 길로, 기쁨으로 충만한 올 한 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 앞의 경건 그리고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진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7절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화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신화의 가장 핵심적인 테마입니다. 신화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연단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훈련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훈련입니다. 어디에서 이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고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일기를 쓰고 셀에 모여서 말씀의 은혜 나눔을 하고 또 셀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셀 전도를 하고 또 양육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함 받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경건함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그 축복이 바로 이 경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훈련을 받는, 경건의 훈련을 받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가 훈련받아서 경건에 이르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는 가짜 경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진짜 경건의 모습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가짜 경건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경건하고 이 모습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두 가지 경건의 모습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가짜의 경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오늘 본 말씀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가장 첫 번째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절대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사람, 나는 경건하고 다른 사람은 경건하지 못해 라고 여겼던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습들,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다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옷차림,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어떤 기도하는 이 모습, 또 헌금 드리는 모습, 또 금식하는 이 모습, 이게 다 경건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10절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했고 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는 것,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합니다. 죄인된 그 모습들 가운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밖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누구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를 경건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누구라도 이 모습들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짜 경건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괜찮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냐고 하는 이 모습들,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한데 회를 칠해서 그 겉모습만 번드러하게 멋진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 이것은 가짜 경건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가짜 경건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 초기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역 중기에 이르러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3절 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랬던 이 사도 바울이 사역 말기 이 끝무렵에 가서는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빛이시지 않습니까?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지면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비춰지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가짜 경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혀를 재갈물리지 않는 것, 이것이 가짜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은 경건하다고 얘기하면서 내 입술은 바뀌지 않는 것, 이것은 가짜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경건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 말이 바뀌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이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헛된 말, 세상 말, 욕하는 것들, 또 거짓말하는 것들, 이 말들을 우리 입에서 다 제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입술을 채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말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우리 셀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세상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성경에 보니까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셀 나눔을 하면서 왜 자꾸 다 같은 말만 하느냐, 똑같은 말만 하니까 앵무새 같다, 이거 뭐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는 것은, 훈련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입술을 채우고 말씀으로 고백을 함을 통해서 자꾸 내 입술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훈련들을 함을 통해서 입술이 바뀌는 것, 그럴 때 온전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짜 경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이것이 가짜 경건이라고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다 버릴 마음밖에 없어요. 다 악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다 버리고 이것을 없애야 될 마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건 특별히 어떤 악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오는 이 마음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 비우고 다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채우는 시간,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속입니다. 숨깁니다. 나는 아닌 사람처럼 그것을 내 마음을 드러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수술을 하는 시간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칼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 잘라내고 도려내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입니다.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 안에는 암덩어리가 있는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의사 앞에서 자꾸 속입니다.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아프지 않은데요? 그러면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다 이야기를 해야 되죠. 다 공개를 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수술대 앞에 서서 칼로 갈라서 암덩어리를 다 끄집어내고 그것을 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그 몸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은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서 칼로 그 모든 것을, 마음을 도려내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칼로 내 마음을 찔러서 그 배를 가르고 내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러운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더러운 것들,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말씀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 시간에 내 마음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다 끄집어내서 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자아를 다 부인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마음을 다 비울 때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에 이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짜 경건들이 다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비워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진짜 경건을 우리가 붙드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짜 경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경건은 바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또 두 번째 관계는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진짜 경건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면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요, 영적인, 우리 주변에 보면 영적인 고아와 과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우리가 영적인 고아와 과부였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약속 가운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또한 과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은 영적인 고아이고 영적인 과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를 소개시켜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모습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건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모습 가운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모습이, 나의 행위가, 이 모습은 경건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경건에 이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든다는 것은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 풍속대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대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모습에 이르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돼서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생과 내생의 복을 다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통독 큐티, 또 믿음의 일기를 쓰고, 또 셀 안에서 나눔을 하고, 또 셀 기도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셀 전도를 통해서, 또한요 셀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훈련받고 경건한 자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또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경건한 자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세상 식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오직 성경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경건한 자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는 그 복을 다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